우리 즐거운 노래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 주시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이하기 위한 진지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어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자신의 뿌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기독교인들은 보통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8절까지의 중심 인물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8절부터 19절까지 자그마치 11장 전체에서 11절까지 할애하여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은 8절 한 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따르라.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따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고 그분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는 것이 부조 선지자 126페이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성경 기록을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름에 바로 처음 만나자마자 낯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바로 따른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조화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전에 파트타임으로 가끔씩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의 일상의 생업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또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이미 그들이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부름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때에는 당신의 뜻을 바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즉시로 바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의 부르심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조금씩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신하기 전에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따르는 것은 분명한데 그 즉시 따르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읽을 때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물들의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어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성서적인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의논할 때에 이러한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그때 비로소 첫 번째 주제인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미국을 중심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상당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운동이라 운명의 운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 있기 전에 헤이전 포스라는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열심히 재림을 기다렸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요. 무슨 계신가? 재림운동의 미래와 재림운동의 장래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재림 신도들이 어떤 영적 경험과 또 시련을 통과할 것인가, 겪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시로 헤이젠 포스라는 청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정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헤이젠 포스는 이 젊은 친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 자신이 이 계시를 백성들에게 정언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전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이 계시를 준 특권을 옮길 것이라는 경고를 받지만은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너가 나의 계시의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여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게 돼. 이때에 헤이즌 포스는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서 저 나라는 기별을 내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증거하지 아니했다는 죄책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전하겠다고 이웃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그동안에 머뭇거리고 핑계하고 전하지 못한 경험을 말한 다음에 막상 계시의 내용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본 계시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주일 후에 엘렌 하몬이 증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이즌 포스가 엘렌 하몬이 계시를 증언하는 그 현장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계시를 듣는 순간에 헤이즌 포스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가 바로 본 동일한 계시였고 자기가 그 계시를 전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던 그 계시를 엘렌 하몬이 그 동일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즌 포스는 하몬 양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은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도록 엘렌 하몬에게 진지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헤이즌 포스와는 달리 엘렌 하몬은 나중에 결혼해서 엘렌 화이트이 된 이 엘렌 하몬은 17살에 가장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연약한 상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부지런히 증거함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남은 교회의 기별자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훌륭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형태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님이 부르십니다. 역할을 맡기셔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변화, 중요한 개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개혁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기별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고 출발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에 있어서 번영했던 도시요.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역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외경에 보면은 다른 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우상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사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스데반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그 고향과 그곳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친척들이 달신과 별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상의 종교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하란이라 하는 곳이,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도시였고 비슷하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무슨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데라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온 다음에 하란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여기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두 번째 부름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고향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당히 우리를 올감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고향이나 문화와 가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고향은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 언어와 사람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모험이었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 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곳의 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이곳의 사람들에게 아직 잘 적응되지 않고 미국의 서양 문화의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낯설기만 한 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 하는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와 유사한 힘든 적응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 주변의 영향에서 벗어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친척을 떠나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척들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익숙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화는 언어가 익숙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관습과 의례와 음식과 그리고 의복을 공유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익숙했던 고향과 익숙했던 적응된 문화를 뒤로하고 다른 장소, 다른 지역, 다른 문화에 들어갈 때 보통 우리가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질감을 느끼고 그들과 섞이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금까지 적응되고 안전하고 편한 곳, 그리고 익숙했던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익숙했던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구원을 얻는 데 유익되지 못했고, 그 익숙했던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곳에서 떠나라고,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가장 중요한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요. 가족과 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부모 형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자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고향과 친척과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할 때에,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 마음대로 한국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뭔가 사람은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고향과 적응되었던 문화와 그리고 장소를 떠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갈 때에 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결국에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하는 것이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소중한 삶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버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절하라고, 그것을 미련을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단절한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한시라도 손에서 그 셀폰을 놓치게 되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드라마나 영화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틀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곳에 온갖 잡다한 것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과소비와 게으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고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영적 순례자로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단절하라고요. 끊으라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인류의 모든 속죄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따져보면 인류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나온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의 숙명은 떠남입니다. 떠남.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갔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애굽을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애굽에 미련을 두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소돔성에서 나와서 소돔성에서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마음이 분리되지 못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생활을 다시 생각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몸이 나왔으면 정서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본향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보다, 우리가 포기하고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 그 삶을 통해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60년의 삶, 50년의 삶, 1년의 삶이 한 번에 1년씩 한 달씩 사는 것이 아니라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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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전 인생, 매 순간순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충성도, 헌신도, 믿음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매 순간순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다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비춰진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세계로, 그 다음의 너머에, 저 산 너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홀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가족을 이끌고 그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오늘 내가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 장막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장소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휴가나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어디에 가서 머물지, 이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에게 모든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실천할 때, 비춰진 만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그 다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일을 먼저 즐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할 것을 두려워하고 소원해될 것을 아쉬워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지불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름에 응하여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진 빛을 따라서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서 부르는 그 모든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의 역사의 끝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분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